주께서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잘할 거예요. 왜 잘하는가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조금 제가 썼던 것도 찾아왔고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흔적이 글을 쓰는 연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이 전해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조그맣게는 연필, 크게 이야기하면 인쇄술, 그 다음에 종이가 없으면 예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져요. 종이가 있어야 돼요. 여타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하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이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 A4 용지예요. 평범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종이처럼 고마운 것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5분 칼럼 하면서 썼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 문자를 발명해서 종이에다가 담는 것도 큰일이에요. 이 종이만큼 큰 일을 하는 일도 흔치를 않습니다. 어떤 기록을 종이에다가 남겨서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이에다가 글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연필이 또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이 BC 6000년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물에 흘러가는 그 강물, 또 바다의 뻘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점토판을 만들어 가지고 쐐기 문자를 거기에다가 하나의 사인이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문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 3000년경 BC 3000년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피루스를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습니다만 대패질을 하면 나무가 얇게 썰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종이같이 좀 두껍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 파피루스가 대기 중에서 산화가 되고 풍화작용으로 조금씩 퇴색되고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반드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 와서 보면 실크인 명주에다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이로서 생명이 짧아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로 만든 목간이라고 있고 대나무로 만든 죽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양피지, 양을 잡아서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약품은 오늘날 약품이 아니라 석회예요. 석회에다가 담궈두면 털이 빠져요.
그러면 그 가죽을 잡아다니면서 넓게 만들고 그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요. 그래 본들 양 가죽이 두텁기 때문에 둘둘둘둘 마르면 뭡니까? 바작으로 바작. 이은정 집사 바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바작은 지게 위에다가 딱 쌀이 나무죠. 그걸로 만들어서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바닥에다가 실어도 끝이 없어요. 양 가죽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얼마나 종이처럼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부피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종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AD입니다. AD 105년경에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나무 껍질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우수한 것이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종이가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딱지요, 딱지. 당나무로 만든 딱지. 오늘 한지죠. 지금 한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도 알아줍니다. 지금도 알아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 쉽게 해서 미입국하려면 반드시 이 한지를 가지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그 딱 당나무로 만든 그 한지를 하나씩 검문하는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화우 커이 그렇게 외친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좋아 오케이 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입국을 하려면 우리 당나무로 만든 한지를 주어서 이 딱 다물게 하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것으로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도 한국에서 만든 당나무를 이용한 한지가 제일 우수하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 종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여기 제가 글을 쓴 걸 보면 또 종이에 대한 고마움을 제가 썼어요. 종이에다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저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이 뭐 A4 용지가 아니고 16절지죠. 이보다 조금 작아요. 작고 거기에다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연필로 써요. 종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글씨 쓰는지 아세요? 빨간 볼펜으로 써요. 그 연필로 종이에다가 단어를 막 쓰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그 까맣게 된 종이 위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또 영어 단어를 독립해서 쓰고 빨간 볼펜으로 막 쓰다가 또 종이가 빨갛게 되면 그 위에다가 검정 볼펜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연필, 빨간 글씨, 그 다음에 검정 글씨 이렇게 3번씩을 쓰는 거예요. 박 수장님 그랬죠? 제 양반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양반은 전주서 살아가지고 안 그랬을까요? 나는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군생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종이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 뭡니까? 원고는요 항상 이면지를 사용해요. 이게 설교 원고인데요. 저는 서류가 오면 그냥 안 놔둬요. 그걸 반드시 뜯어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며칠만 깔아두면 빳빳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설교 원고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야말로 이 종이는 연필로 써도 받아주고 빨간 글씨 써도 받아주고 검정 글씨 써도 받아주고 파란 글씨 써도 받아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엔 종이가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냥 낙서를 합니다. 볼펜으로 써도 받아주고 연필 써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색연필 써도 받아주고 크레파스 써도 받아주고 낙서를 해도 받아주고 그 종이에다가 욕설을 써놔도 받아줘요. 이 종이가 욕설을 써놔도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이 종이를 짝짝 찢어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굵어서 버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 종이는 우리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이 종이를 사람들이 지식을 옮기는 데도 사용을 해요.
또 법정에서 하나의 증서로서 이 종이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던 것처럼 연애편지 쓸 때 이 종이 없으면 그때는 못 썼어요. 지금은 이제 뭡니까? 핸드폰 가지고 하지만 연애편지를 써도 되고 증서로 사용이 되고 지시의 수준을 높여주고 전달해 주는 데 쓰고,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이 속에다가 담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쇄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종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어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많이 와정도 됐겠죠. 종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술, 인쇄술, 그리고 그런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오고 가고 오고 오고 오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종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 고마운 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연필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브라질 출신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9살 더 먹었더라고요. 생전에 계시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연필을 붙잡고 집에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할머니, 내 이야기 쓰시죠? 손지 이야기 쓰시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쓰세요, 할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쓰던 연필을 딱 놓고서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너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니? 하지만 무슨 내용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연필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쓴다.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하는 말이, 너도 커서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거라.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필을 손에 들고 손자 보는 앞에서 연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은 연필의 특성 5가지를 썼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 갖고 왔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손자야,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단다. 한번 잘 들어보고 너도 이 연필과 같은 사람이 되어다오. 네, 할머니가 말합니다. 첫째, 이 연필은 손에 쥐어져야 된다. 이 손에, 누구의 손에든지 이 연필이 쥐어져야 연필이 연필 역할을 하지, 이 연필이 쥐어지지 않으면 백날 놓아두고 있으면 연필의 기능은 사라지고 만단다. 너도 연필과 같이 그 누구에게 쥐어져야 되는데, 이 연필은 명심하거라. 이 연필을 이끄는 대로 연필은 가게 되는데, 할머니가 나는 네가 이 연필과 같이 쥐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손자야, 연필을 내가 잡고 지금 글을 써가듯이 연필과 같은 너는 어떤 사람에게 쥐어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기를 원한단다. 연필은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의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제가 박병원 집사님 강사 한번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정말 선수를 쳤어요. 목사님도 강사 모셔요. 한번 모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해주세요.
다짜고짜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말도 못했어요. 이명희 장로님은 어저께 강사 한 분 모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나보고 하라대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오늘 지금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제 딸도 오고 손자도 오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야 너희들 밥 먹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지냈어요. 당신은 저 손자들을 무척 좋아하더만 저 양반은 나오고 손자 모처럼 1년에 2번 오는데 말이죠. 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야 한밤 더 자고 월요일 날 가거라. 그러니 아빠 저기 여울이 영어 시험 봐야 돼. 뭐 벌써 영어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꼼짝 못했어요.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아마 출발을 할 텐데 빨리 예배 마치고 와서 손자하고 좀 놀아야겠어요. 설교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는 완숙한 단계에 있는 그야말로 이 사회의 중진급들인데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기가 자기를 붙잡지 말고 세상 물질이 안수 집사님 붙잡지 말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필 특성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 연필이 쓰다가도 멈춰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필 심이 다 닳으면 깎아야 돼요. 이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헌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연필 별거 아닌 걸로만 생각했죠? 대단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엘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요. 이 연필은 심이 무뎌지면 깎아내야 돼요. 깎이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좀 아파도 참아야 돼요. 연필 심마저도 때로는 깎아야 돼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연필 심도 깎아요. 도안하는 사람들 연필 심 깎아야 돼요. 이 까만 연필 심마저도 깎아내야 돼요. 이런 아픔이 없으면 깎아내서 예리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쓰일 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깎임을 받을 때 아픔은 느껴요. 아파요. 신앙생활하는데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깎이고 나면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소요소에서 적절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필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 나무도 깎이고 심도 깎이지만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내가 준비했던 지우개는 좀 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닦았어가지고 달았는데 이것은 안 썼구만요. 별로. 빨간 지우개. 연필 위에 지우개가 없으면 멋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름답지를 못했는데 참 연필이 이 지우개가 참 아름다워요. 잘 붙어있을 때 가서 잘 붙어있어 이쁘잖아요. 자, 우리는 실수로 우리의 삶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연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이 지우개예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지우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고 완숙한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실수해요. 지워야 돼요. 연필 끝에 달려있는 지우개와 같이 여러분들이 또 닦아줄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닦아주고 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로 닦아서 여러분의 생각도 고쳐서 바로 잡고 마음씨도 고쳐먹고 새롭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필을 싼 나무.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든 연필심이에요. 연필심.
그러니 늘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심. 적어도 연필에게서는 다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연필심이에요. 연필에게 있어서 연필심은 생명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이 흔들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의 한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안수 집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평신도와 목회자 중간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쩌면 당회와 우리 재직기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그러한 연필심과 같이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중앙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걷어붙이고 일도 하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앞장서서 자리 지키는 그야말로 흔들리는 사람을 잘 잡아주는 그런 중앙에 위치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엘루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필의 5번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필은 항상 종이의 흔적을 남겨요. 그렇죠? 종이의 흔적을 남겨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흔적으로 남아요. 다 남아요. 안 남기고 싶어도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좋은 흔적 남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뜨면 무슨 흔적이 남을까? 내가 우리 주님함 재단에서 안수집사로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엮어가는 그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면 부모들에게 누가 돼요?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누가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좋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좋은 연필로 쓰는 흔적이 남듯 여러분들은 좋은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에게서도 좋은 흔적을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엘루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필의 5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제가 찾았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한 거. 제일로 이쁘네요. 지우개와 여기 연필 사이를 연결해주는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 맞죠? 알루미늄. 이건 연결 역할을 해줘요. 그렇죠? 지우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알루미늄,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늄,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 알루미늄과 같이 여러분들은 사랑의 띠를 어디 가서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의 띠를 두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연결을 해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내용이 좋아서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2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는 못했어요. 그러나 연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연필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된다고 한다면 오늘의 헌신 예배는 연필을 잊지 않는 헌신 예배, 그래서 연필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